안녕하세요.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우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갖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물으셔서 대화를 했는데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좀 체험담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신을 조금씩 봅니다. 예를 들어서 테레비 보듯이 보느냐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신명은 자신을 그렇게 잘 나타내지는 않아요. 나타내지는 않고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고 느낌적으로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뭐 문 앞에 서 있다거나 또는 강아지도 신명이 있어요. 강아지도 신명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강아지가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신명으로 있거나 또는 뭐 옛날 사람들이 꼭 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 청바지 입은 뭐 신명도 있고 다양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후 세계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다양한데 저한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역학 가리키는 일을 이제 제가 또 생업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이신 분이 이제 수강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를 쭉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고, 그분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구술하게 된 거예요. 무당에서 구술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님이 나타난 겁니다. 아버님이 실려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무당이 아버님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님이 확실하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보를 주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한평생 아버님이 목사를 하셨는데 그럼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지 않고 한을 품고 있다가 자기 딸인 자신에게 이렇게 무당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체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신의 세계가 더 복잡하구나. 이제 그런 걸 아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신의 세계는 되게 이렇게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리고 조상님들은 자손이랑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분도 그걸 이해한다 하면서 그 체험담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후로 그 사람은 확실히 교회에는 이제 안 가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요. 왜냐? 한평생 목사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천국이라고 가리키는 곳에 가 있지 않고 구술하는 데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좀 잘못됐다. 그분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의 세계는 이렇게 환상이 아니죠. 환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께서는 담배를 피셨어요. 담배를 피시고 친할머니께서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뭐 저희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뵌 적이 없죠. 아버님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뵌 적이 없는데 제사를 이제 큰형님께서 지낼 때 할아버지 제삿날이지만 보통은 할머니 이렇게 국밥을 같이 놓잖아요. 같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런데 할아버님 그 위패 앞에랑 할머니 위패 앞에 담배를 이렇게 다 불을 붙여서 놨습니다. 접시에다가 담배를 불을 붙여서 딱 놨어요. 한번 봐라 그러는데 할머니 접시에 있는 담배는 금방 꺼졌습니다. 예, 금방 꺼졌어요. 금방 꺼졌는데 할아버님 그 접시에 있는 담배는 사람이 담배를 피듯이 환해졌다가
좀 얻어주고 이렇게 담배 이렇게 빨듯이 빨면 이렇게 환해지 이렇게 불이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다가 어두워지다가 그렇게 해서 담배가 끝까지 이렇게 쭉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담배를 진짜 사람이 피듯이 끝까지 다 타고 꺼졌는데 그 담뱃불에 이렇게 그 밝기가 일정했다면 그냥 타는 거겠지만 이게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했거든요. 그걸 보고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지금도 어리지만 굉장히 좀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께서 이제 살아 계셨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순천향병원에 거기 계시다가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병간호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니까 제가 하고 이제 고3 때는 이제 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못 가고 이제 대학에 이제 가서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충주입니다. 충주 그쪽에 아주 시골이죠. 시골 동네 마을에 그때는 이제 충주에 편입되기도 전이었어요. 외갓집이 이제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때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그때 시골에서는 이제 이렇게 병굿이나 이런 걸 좀 했어요. 시골에서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증산도에 이제 고3 때 그때 입도를 하고 그때 집에 이제 청수도 모시고 태울주도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단을 꾸며서 이렇게 수행을 청수를 모시고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대학교 때니까 또 그런 것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외갓집에는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대학 입학하고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총 가는 거니까 할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외숙모가 큰외숙모죠. 큰외숙모께서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명한 무당한테 가서 병굿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네가 좀 부축을 해서 가자.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러죠. 뭐 부축을 하고 갔죠. 저도 어떻게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따라갔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님이 아주 어릴 때 10살도 안 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뵌 적이 없죠. 뵌 적이 없는데 외갓집에 가면 이제 사진으로만 이렇게 한쪽에 모셔져 있으니까 저분이 외할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서 저는 뭐 그냥 잘 모르니까 그때 나이도 어렸고 한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외할아버지를 이제 그 무당에 실려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방에 총수 모시고 기도하고 하는 거 열심히 해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외갓집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총수 모시고 이렇게 태울주 읽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해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걸 볼 때 왜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이 돼서 살아있는 거고요. 자손이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는다. 분명히 그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함께 인지하시고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태울지도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은 목사를 하다가 돌아가셔도 자기 자손, 자기 딸 항상 찾고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조상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우리도 죽으면 조상이 돼서 자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교리, 어떤 종교를 믿어도
이것에 벗어나지 않아요. 목사를 하건 그 무엇을 하건 그래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손과 조상은 한 핏줄 하나고 함께하는 것이죠. 어떤 뭐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손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이죠. 자손이 조상 선영신을 박대하면 선영도 자손을 박대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 조상이 어딨어? 무슨 제사를 왜 지내? 아유, 절을 해? 이렇게 하면 그래, 우리도 널 버리고 박대한다. 조상님들도 자손을 버리고 박대하는 것입니다. 복은 위에서 내리는 거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뭐 상제님, 하나님 다 떠나서요. 조상님이 우리를 1차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랑 상제님을 이어주는 것이 조상님이고요. 조상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신 겁니다. 제삿날 지내는 것이 그 제사죠. 기제사라고 하죠. 하지만 제삿날이 아니더라도 조상님께 뭐 술이라도 올리고 떡이라도 올리고 과일이라도 올리는 건 고사라고 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요. 보냐 못 보냐는 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 사람은 까먹어도 신명은 까먹지 않습니다. 신명은 까먹지 않고요. 언제나 기억을 합니다. 아, 제가 내 자손이고 나한테 천도식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 제사도 지내주고 나한테 술이라도 따라준다. 그 공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죠. 하지만 조상님, 신명은 잊지를 않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 기독교다, 불교다, 이슬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조상과 자손의 이 신명관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고요. 조상님은 자손과 함께 있으신 겁니다. 자손과 함께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증산도를 하든 안 하든 조상님은 계시고 자손과 조상은 하나로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찾지 않고 나를 찾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니까 상제님을 먼저 믿고 상제를 받 이게 아니라 네 조상을 잘 모시고 나를 모셔라. 이게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조상님이 있고 그 다음에 상제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라. 그러면 말은 맞는 말이죠. 저는 꼭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뭐 얼마를 잘하시냐? 누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야 되지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효자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뭐 얼마나 용돈을 드리나요? 가서 순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항상 찾아뵙고 돌보고 누가 그러나요? 그냥 하는 말이죠. 살아계실 때도 잘 보살피고 항상 찾아뵙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항상 차례도 지내드리고 고사도 지내드리고 제사도 지내드리고 항상 천도식도 해드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물론 근본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상이 돼서 자손과 함께 한다. 상제님과 나 사이에는 누가 있냐? 조상님이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나와 상제님을 이어주는 것이죠. 조상이 튼튼해야 상제님과 나를 이렇게 신앙을 지켜주는 거고, 조상님이 힘이 없고 척신복마가 많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것이죠. 상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음덕이 있으면 나가려고 해도 들어오게 되고 조상의 음덕이 없으면 이 말을 쳐내친다. 신명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마를 쳐내치는 게 이제 신은 마음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기 보이지 않지만 있죠. 항상 조상님은 자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를 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자손에게 나타나고 자손 주변에 있잖아요. 이것이 신의 세계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돈이나 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음 하나죠. 마음 하나. 아주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뭐냐? 살았을 땐 마을에 살다가 사람들 사이에요. 죽으면 저기 산에 조상들과 함께 사는 게 죽음이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제 마을 이렇게 산에 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삶이란 것은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거고 죽으면 산에 조상님과 사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야, 정말 삶과 죽음이 한 마을에 같이 있는 거고 저렇게 저 말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짧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돈, 인간관계,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정말 조상님과 당구님과 상제님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고요. 또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 조상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이게 많은 옥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살아서 도를 닦지 않으면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이렇게 연기와 같이 흩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기와 같이 흩어진다.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굴뚝에 연기가 와서 이렇게 흩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야, 사람의 영혼이 저렇게 연기와 같이 흩어지는구나. 이 영혼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닦는다. 또 신선의 수행을 한다. 이걸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태울주입니다. 태울주. 예, 태울주입니다. 태울주는 이렇게 마음도 닦는 주문이고 예, 신성 공부하는 주문이다 하고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꾸준히 읽으시면 됩니다. 훔치음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냠리사파. 상례님께서는 중이 연불하듯이 쭉 읽으라 그랬거든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으시면 수행도 되고 수승화강도 되고 전문 용어지만 이렇게 안에 기도 돌고 성령도 내리고 또 신선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혼도 굳건하게 뭉쳐서 정혼이 뭉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면 좋은 게 있는데요. 예, 조상님이 와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살아가면서 물질이 다인 것 같지만 예, 반입니다. 물질이 아니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물질도 반이죠. 반입니다. 50%죠. 하지만 또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도 똑같이 50%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으면 사람으로 살고 육체가 없으면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육체를 얻으면 사람으로 살고 이 육체랑 떨어지면 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왜 수행을 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느냐 하면 성숙이 더 빠릅니다. 성숙이 빠르죠. 윤회를 하는 이유도 그 성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상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 충실하고 사업에 충실하고 인간관계에 충실하고 할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늘 상제님, 조상님과 함께 태울주를 읽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자연의 일부로서 죽음의 질서로 돌아가서 상제님께 가고 또 신의 세계로 갑니다. 그럴 때 내가 성숙한 만큼, 내 마음이 열린 만큼, 이 신의 세계는 9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길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죠. 누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성숙한 만큼 찾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사람을 위롭게 했느냐, 이롭게 했느냐, 또 마음을 얼마나 닦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드러나게 돼 있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조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하지도 않지만 사람이 돌을 닦으면 신선도수 영원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울주 많이 읽으시고요. 또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